예, 할렐루야. 우리 앞에 성도 축복합시다. 예배 오신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성교대회는 우리 인생의 축제입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자유로운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라. 한마디로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자유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바울은 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냐면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이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자꾸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 돌아와서 할례를 받고 또 뭐 초하루를 지키고 뭐 월삭을 지키고 뭐 자꾸 이런 것들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지키고 신앙의 본질을 자꾸 잊어버리고 점점점 그러면서 무거운 멍에를 매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것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이제 화를 내면서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갈라디아서에 계속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울이 강력하게 지금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율법에 묶여 사는 사람과 은혜로 자유롭게 사는 사람을 대비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은 종교에 묶여 사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종교에 묶여 사는 사람들과 신앙의 자유함에 사는 사람들이 동일한 사람들을 동일하게 대비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죠. 종교는 자유가 없어요. 종이에요, 종. 종교의 종이에요. 내가 어떤 나의 행위로서 나를 구원해야 돼요. 나의 행위로서.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행위로 해서 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와서 비교하게 되어지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하는 것이 인정받아야 되고 자꾸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정말 어려운 거죠. 내가 중심이 돼서 나의 열심을 가지고 누가 나를 알아주면 잘하고 누가 나를 몰라주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신앙에는요, 쉼이 있고 자유가 있어요.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고 밤을 새워서 일을 해도요, 거기는 자유가 있고 쉼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려워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자유 안에서 신앙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21절 같이 갑니다. 21절 같이 갑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무슨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 말은요, 율법주의자들아. 율법 아래 있고 싶은 너희 율법주의자들아. 지금 그 말이에요.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그 율법을 들어보니 지킬 수 있더냐? 하나도 빠짐없이 율법을 행할 수가 있더냐? 그 말인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율법 아래서 율법주의자로 살고 싶느냐?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갈라디아 땅에 예수의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예수의 복음은 뭡니까? 이 율법 아래에 매여서 종교의 행위로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자들을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원하시고 자유함을 주신 겁니다.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서 죄의 정죄함을 받고 죽어야만 된 우리가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자들이에요. 그게 어디 말씀입니까? 루키서의 말씀이죠. 루키서 2장 17절에 보면 뭡니까? 보아스가 이 누데게 하는 말이에요.
전능자의 날개 아래 피하러 보호받으러 온 너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럼 뭐가 선행돼야 되겠느냐? 자, 22절 갑니다. 22절, 23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이 뭡니까? 둘 다 누구의 자식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식이에요. 예. 누구를 얘기한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여종이 누구예요? 창세기 16장 하갈이죠. 이 하갈에서 난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지금 이 바울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가 지금 이스마엘이 아니냐, 지금 이 말입니다. 이스마엘의 신분은 영원히 뭡니까? 종일 뿐이에요. 종일 뿐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요, 조선시대에 집안에 종들이 있었잖아요. 종들이 낳는 자녀는 뭡니까? 자유인입니까? 종입니까? 신분이 종이에요. 그냥 종에 불과해요. 지금 이 구약에서도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너희가 이스마엘이 아니냐, 그렇게 얼마나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식이야, 이거 유대인들의 자랑이 그거잖아요. 지금 그걸 말하는데 지금 바울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 비유를 지금 말씀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두 여자가 있었다, 두 자식이 있었다. 하나는 종으로부터 난 아들이었고 하나는 자유인에게서 난 아들이 있었다. 좀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기 육정으로 낳고, 그 다음에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을 따라 낳았다. 자,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니 뭡니까 사라가 인본주의 쓴 겁니까? 인본주의 써서 왜? 약속이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져요. 나이가 100살이 다 돼가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는데 안 믿어지거든요. 하나님 줄 것 같지가 않아. 생겨날 것 같지가 않아. 왜? 자기 육체를 보니까. 그래서 쓴 수단과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하자, 우리가 해보자. 끝난 게 뭐예요? 내 요종을 당신 품에 줄 테니 당신이 내 요종을 품고 자식을 낳아라. 그래서 그 자식이 내 자식 되게 해라. 그래서 난 자식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근데 하나님은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안에 사례의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을 하신 거죠.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6장에 가서 이러한 일들이 저질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종의 자식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자식이 맞죠. 이스마엘은 약속을 기대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래서 뭔가 종교가 뭡니까? 율법이 뭐냐면 나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근데 그게 구원의 문제라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이 종에게서 난 아들과 종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내 쫓김을 받아요. 이걸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도 뭡니까? 우리를 종되게 하는 것은 내어 쫓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따 다른 부분에서 뒷부분에서 말씀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삭은 약속을 따라서 난, 그래서 이는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에요. 늦게 났습니다. 13년 늦게 났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이삭은 영원한 자유인이고 상속자예요. 나이가 어려도
이스마엘보다 13살이나 어려도 자유인이고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너희가 영원한 종으로 살려느냐 아니면 너희가 참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며 자유인으로 살려느냐.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제 이 질문에요. 이 율법과 자유. 우리는 다락방에서 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시정할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오후에 지금 심성 교사님이 교리적인 메시지를 지금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교리적인 메시지를. 다락방의 그 교리적 문제가 뭔가를 지금 굉장히 잘 지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미묘한 차이인데요. 미묘한 한 끗 차이인데 어마어마한 열매는 달라져 버려요.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이단이 100%가 다 틀린 게 아니고요. 99%가 갖고 하나가 틀려요. 그 끝 하나가 틀린 것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우리에게 그 자유함을 선포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메시지죠. 근데 율법을 잘 해석 못하면요 또 이상한 쪽으로 갔죠. 자, 24절 한번 갑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네. 이것은 비유니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여러분 신의 산이 어디입니까? 신의 산은 아라비아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신의 산은 모세가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은 산이 신의 산이에요. 그래서 신의 산 언약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의 산 율법 그래요. 신의 산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신의 산 율법을 지키려고 보니까요, 이 율법은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율법은. 그래서 뭐냐, 일평생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뭘로 비유했냐? 하갈로 비유하는 거예요. 하갈로 비유를 하고, 그래서 이 율법으로부터 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율법 아래 매이는 종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세로부터 출발해서 전달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전부 다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해요. 그래서 율법으로 비춰보면요, 전부 다 사망 아래 거하는 죽음의 멍에를 매야만 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멍에를 매야만 되는 종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뭡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인간은 지킬 수가 없잖아요. 이 죄의 종노릇하는, 죄의 종노릇과 율법이 좀 같은 말이거든요. 이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벗겨주시기 위해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을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근데 다시 이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다시 신의 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이제 뒤에서 제가 말씀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우리는 삶의 규범도 없고 율법은 굉장히 규범이잖아요. 없냐? 아니죠. 이게 이제 그게 바로 오늘날 지금 다락방에서 제일 많이 겪은 지금 오류예요.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요? 율법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요 능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걸 에스겔 36장에서 자 나의 영과 새 영을 말하거든요. 새 영은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영이 사망을 당해서 1차적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 살아나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2차적 사망이 와요. 그것도 역시 죄의 삭선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요, 죄로 말미암아요, 죄의 삭슨 뭡니까? 사망입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오는데 세 번의 죽음이 일어나죠. 첫째는 뭡니까? 영적 죽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사망이 일어납니다. 언제 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있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생물학적 죽음입니다. 생물학적.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생물학적 죽음이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뭘 약속하죠? 부활 생명을 약속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 2차 생물학적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부활 생명입니다. 자, 세 번째 인간의 사망은 뭡니까? 세 번째는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불못. 이게 셋째 사망이라고 계시록에는 나와 있어요. 셋째 사망. 그래서 영원히 지옥 불못에, 이 지옥 불못에 던져진 자는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지옥이 셋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영생이 필요한 거예요. 영생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뭘 가지고 오셨어요? 영생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이 영생은 나마는 이 세 가지 사망, 죄로 왔던 이 죄의 싹스로 왔던 죄의 값으로 왔던 이 사망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영생의 문제입니다. 율법으로는 인간이요, 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사망의 죄로 말미암아 종노릇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꾸 이 엉뚱한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자꾸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오직 하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그렇죠. 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당한 죄의 종노릇하고 사망의 종노릇한 인간을요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 앞에 십자가가 밝게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끼더냐. 그렇죠. 십자가의 복음이 참된 복음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인간은 율법으로, 저 신의 산 언약으로는 인간은 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25절에 이 같은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러니까 하갈의 모든 후손은 뭐가 됐다고요?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모든 자들은 뭐가 된다? 종이 된다는 겁니다. 율법의 종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대단한 선포를 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만 하죠. 이 정도 선포해버리면요. 자, 26절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자, 이거는 시내산 율법, 시내산 언약이고요.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 언약이라고 했죠. 예루살렘. 이건 우리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산자의 어미가 되겠죠. 창세기 3장에 말씀한 것처럼. 예루살렘 뭡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근데 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뭡니까?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게 뭐예요?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따라서 성육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죠. 임마누엘. 아예 임마누엘 하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리고 그분은요, 장소적 개념의 성전이 아니라 아예 우리에게 성전을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6절에 보니까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 몸 가운데,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참된 성전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뭐다? 따르면 성전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있는, 우리는 지금 만일에 이게 아니면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 있어야 돼요.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오늘 여기 있지만 또 각자 우리가 가정 안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자들에게는요,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성전. 성육신 때문에 그래. 성육신 하셔서 임마누엘 하시고 성전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렸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뭡니까? 이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성육신, 십자가, 예루살렘을 통해서 십자가 지신 예루살렘, 이곳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에게는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요, 어머니와 같은 곳이에요. 왜? 계속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이 탄생되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전도는 여러분, 우리 가서 복음 전하면 전도는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전도 안 된다 이꼬로 성령 충만 아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뭡니까? 예루살렘은 은혜의 도성이고 또 뭡니까? 믿음의 도성,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 근데 이걸 이제 스가랴서 13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날에 다윗의 셈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 온 세상에. 이걸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이제 그렇게 인용을 하죠. 예루살렘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그곳에서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회개의 영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서 온 세상 가운데 퍼질 것을 이미 예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거슬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고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 가운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어머니와 같은 곳이에요. 어머니라는 거,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예요. 모교회란 말하지 않는가? 어머니와 같은 모교회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기서부터 온 세상에 흘러가서 지금 그런 표현을, 그래서 따라하면 시내산 언약과 예루살렘 언약. 예루살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내산 율법에서 시내산 언약인 율법에 태어난 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사람들은요, 따라서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가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들이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성령 세례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부음받았어요. 율법은 어디서 주어졌어요? 저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서 주어졌어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러 나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나갔어요. 신약의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세상을 살리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는 날이나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온 날이 같은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부음받았던 예루살렘을 따라합시다. 어머니다. 거기서 교회가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신비한 곳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어요. 나의 노력으로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거듭나서 새 생명 가운데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건 신비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바울은 전해놨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자꾸 율법이 돌아가게 만나. 지금 그걸 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은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자, 율법을 교회 일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일. 사람들은 교회 오면 다 교회 일을 하고 싶어 하겠지. 아예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교회 오면 해야 될 게 많아.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가 안 알아줘도 시험 들고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고 또 해야 돼서 내가 그래야 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다면 너무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또 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성령에 의해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사람의 노력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의 노력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은혜의 복은 뭡니까? 자유함 속에서 가는 거예요. 은혜롭게 가는 거예요. 은혜를 힘입고 가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율법의 두 정신, 율법의 완성인 두 계명이 뭡니까? 율법을 완성하는 두 계명. 율법의 두 계명이 뭐예요? 큰 소리 하세요. 율법의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을 뭘 행한다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예배가 무거운 짐이 돼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달려나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정받고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목회자는 성령 세례받고 하나님의 종들 돼야 돼요. 그래야 일이 안 힘들어요. 물론 일이 안 힘들 수는 없죠. 어제 제가 누구하고 식사를 하는데 어떤 목사가 그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카페를 두 개를 하는데 1분만 늦으면, 직원들이 1분만 늦으면요, 죄송합니다 그러고 들어온대요. 그 카페 직원들이. 근데 자기는 이제 목사인데 정말 목사님들이나 교육자가 너무너무 오늘날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요 얘기를 하면서, 교육자들은 교회 출근하거나 뭐 일할 때요, 1분 1분 늦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거. 그러면 너무나 지금 목회자들이 생각이 지금 사회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 어제 그 얘기를 좀 하더라고. 1분 늦은 거 미안한 거, 직장 가면 1분 늦었다, 상사가 다 와 있고 딱 9시 출근해라 그러면요, 9시 이미 조회도 끝났는데 들어온다. 그거는요, 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알지 않겠어요? 그러면 교회는 이렇게, 우리 목사님 율법이야. 여러분, 그게 율법입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틀린 생각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땅히 이룰 것을 이루어야 된다.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게 자유고, 하라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율법. 그렇게 다락방에서 그렇게 많이 배워놨어요. 이 정말 틀린 생각인 거예요. 은혜 받고 나면 교회 일을 할 때요, 남들이 잠들어 있을 때도 와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헌금도 은혜로 해야 돼요. 이걸 똑같이 걷자 그러고 뭐 하고 그러면요, 반드시 싸움이 나고 시험이 듭니다. 근데 누가 은혜 받아? 자, 선교대에 1000만 원이 필요해? 한 사람이 해보면 은혜로 끝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은혜 입는 자가 나와야 돼요. 교회 일? 교회 뭐가 필요할까? 와서 교회 일 보고요, 은혜 받은 사람이 뭘 할까가 보여요. 은혜 안 입어야 시켜도 못합니다. 정말 그거 어렵습니다. 왜? 보는 눈이 다른데, 성령의 간섭이 다른데, 자꾸 잔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에 눌리는 거죠.
우리가 마땅하게 해야 될 책임이나 의무가 있어요. 이걸요 은혜가 없이 하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 헌금을 하는데 나도 쓸 게 없는데 남을 뜯어다가 팔아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교회가 뭘 필요할까? 그것도 헌금 갖다 내? 절대로 안 쉽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 자녀들을 통해서 보상해버려. 왜? 그 가부는 평생 해봤자 뭐 남을 뜯어 파는 이 수준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축복해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매여서 내가 교회에서 뭘 하나님께 한 게 아니고요. 뭐 우리가 뭐 성교대회 하니까 돈을 얼마씩 내자니까 낸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입고, 그리고 교육자들은 그 은혜가 있어야 교회라는 거예요. 미국 욕 중에 뭐가 있냐? 성령 받지 말고 목사해라. 그렇죠. 성령 안 받은 목사가 그냥 매여서 일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욕이에요, 미국 욕. 우리는 뭔 새끼 욕하지만 미국 사람은 수준이 높잖아요. 성령 받지 말고 목사해라. 성령 안 받으면 자기 욕을 하지 뭘 알아듣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지킬 수밖에 없는, 율법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뭘 해야 된다는 부담이 된다면 그게 어떻게 예수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와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은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 정신으로 살게 되는 거죠. 교회 사랑하면 뭐라도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돈이 없어도 가서 몸으로 다 일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7절 갑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게 이사야 5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굉장히 어려운, 왜 이걸 갖다가 갑자기 집어넣었을까? 율법과 그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왜 이렇게 갖다 넣었을까?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이게. 어려운 구절인데 지금 이제 이런 말이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그러니까 자식을 안 낳아본 사람에 대한 이야기에 지금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남편이 없으면 자식을 안 낳고 상고를 안 겪는 게 당연한데 이 자의 자식이 더 많다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이게? 굉장히 이사야 54장 굉장히 어려운 구절인데 지금 바울은 이 갈라디아에서도 이걸 갖다 인용을 했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람의 힘으로 상고를 걷고 그렇게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상고를 겪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이 되니까, 성령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어? 성령이 내게 오시니까 내가 변화되고 죄를 미워하고 죄성을 버리고 음란하게 살고 타락하게 살았던 인생이요 거듭나 버린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뭔가 잘 모르고 살았던 게 성령이 가르치는 게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자들이 말세에 온 세상에 편만해질 것을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해석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보면 읽어봐서. 그래서 율법으로 난 자녀는 유대인들에게 국한됐습니다. 유대인들. 그러나 이러한 율법을 지켜서
힘들게 멍에를 메고 산고를 겪었던 것처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이런 상고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로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얘기예요. 이사야 4장에서. 그럼 저와 여러분 뭐 구원받기 위해서 대가 지불했나요? 했어요, 안 했어요? 뭐 율법 지켜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아무 값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뭐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잡아본 적 없어요. 아무것도 한 적 없어요. 우리는 예수 때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제 이 메시지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이사야 50장 이쪽으로 후반부는 굉장히 희망의 메시지잖아요. 회복의 메시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싶은 거겠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듭난 것은 성령에 의해서 예수 이름을 듣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온 세상에 편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소망의 메시지를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 전했죠. 그래서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서 기른 자녀보다 제가 예수 믿고 전도해서 낳은 자녀가 더 많을 겁니다. 좀 이런 말이에요. 맞겠죠? 네. 제가 예수 믿고 복음 전해서 낳은 자녀들이 여러분이 상고를 겪어서 낳은 자녀보다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적.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종교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28절 갑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뭔 자녀라? 약속의 자녀라. 뭘로 약속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첫째 죄 사함 받았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인쳤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우리는 그 이름에 대한 약속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오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인쳤어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를 인을 쳤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네. 자, 29절 갑니다. 그러나 이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이때에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율법주의자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을 박해한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 거듭난 자들을 볼 때요 불쾌해요. 왜? 꼴물견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기 싫은 거죠. 진정으로 그 자유함을 누리는 모습이 그 율법에 매여 사는 자들의 눈에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묘한 심리가 우리는 굉장히 독재를 싫어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독재를 좋아한대요. 인간은. 이번에 윤 대통령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저도 눈이 열리면서 본 게 뭐냐니까 민주당 쪽에서 내걸고 있는 깃발, 피켓을 보면요. 마르크스 혁명 깃발, 벌세비키 혁명의 깃발, 그 다음에 북한 이런 노동당 깃발, 그거 다 뭐 하는 겁니까, 그거? 다 독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깃발이 왜 대통령 탄핵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구호를 외치는데 왜 그게 있습니까?
왜 그게 있어요? 마르크스 혁명을 원한다는 거예요. 볼셰비키 혁명을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주노총이 뭐 하면 전부 다 마르크스나 볼셰비키 혁명, 뭐 북한 노동당 깃발 이것들이 다 나와 나붙깁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 지금 뭔지 모를 거예요. 희한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앞으로요 무서운 시대가 올 거예요. 무서운 시대가. 그래서 이상한 법들을 만들어서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자유함을 누린 자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자유함을 누린 자들은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살리는 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뭡니까 율법에 매인 자들은요 기회가 주어지면 이 자유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자유를 가지고 타락을 합니다. 나는 다락방에서 똑똑하게 봤어요. 율법을 굉장히 거역해요. 근데 자유가 지어지니까 난 통계를 보고 지금 놀랐는데 돌아다니는 통계를 보니까요 다락방의 목사들이 성문제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거의 50%다. 그리고 술은 80%, 담배 뭐 몇십 프로 이걸 통계를 내놨더라고요. 다음 주에 좀 또 방송이 어떤 여자가 지금 이제 자기 얼굴 까고 성문제를 지금 방송 그게 지금 예고가 나오더만요. 저는 그게 두려워서 다락방 탈 때 도망쳐 나왔지 않습니까? 자유하라 우리도 율법이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눌려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복음 듣고 좋았죠. 근데 어느 시점을 딱 가니까 이거는 복음의 자유가 아닌 거예요. 전부 다 육체의 기회로 삼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옛날에 가난했던 거 그건 나리스트적인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 거죠. 자기애에 빠져서 그걸 가지고 자기 육체의 기회로 삼고 그야말로 자기 뭡니까 생계형을 삼고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하고는 완전히 이탈을 하는 거예요. 아주 전도 선교 말하면서 그럴싸한데 본질하고 이탈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 육체의 기회가 아닙니다. 우리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바울이 강력하게 말해요. 육체의 기회 삼지 말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뭐 하는 기회로 삼을까요?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위해서 육체의 기회로 삼자. 선한 일을 위해서 육체의 기회로 삼아야 돼. 내가 율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가 아니에요. 주님 하나님 사랑하면요 나의 유익을 챙기고 이런 것들을 안 하겠죠. 자연스럽게. 그 이단들의 특징이 결국은 끝에 가서 딱 다 성문제 돈 문제 거의 그렇게 딱 끝이 나요. 김기동 저는 김기동을 이단이라고 말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왜? 난 내가 분별하기는 어려웠거든요. 귀신은 말한다고 이단이라 할 수 있나? 근데 한국교회 이단 전쟁 결국은 끝에 그 양반이 돈 문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로 정명석 정명석은 아예 자기 교주라고 하는 이단이니까. 근데 이단은요 교주라고 하는 이단이 있고 교주란 말 안 하는 이단이 있어요. 근데 뭘로 보면요 삶의 열매로 결론이 나버려요. 가는 과정이 거의 비슷합니다. 99%는 같아요. 그래서 율법을 폐기하는 것도 이단이고 율법주의자도 다른 복음 이단입니다. 율법주의자도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안식교나 이런 데를 이단 취급해요. 왜? 그들은 굉장히 율법을 지키거든요. 또 반대로 율법 폐기론자들 율법을 전부 다 자기 육체의 자유로 삼는 자들 이것도 이단입니다. 내가 교주단 말하지 않아도 이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율법에 매이기를 원치 않는데 그래서 다시는 그런 종의 자녀로 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요 종의 멍에를 메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죄악의 멍에를 메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자유함을 선한 일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는 이야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립니다. 거듭나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종교로 되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가능하고요. 거듭난 자는 자유를 진정으로 그 자유함을 가지고요 하나님께로 달려가요. 근데 희한하게 이 거듭나지 못한 율법 폐기론자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은 이 자유의 기회를 가지고요 어디로 가냐면요 하나님을부터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처음에 오면 엄청 자유함을 말하는 굉장히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성경과 멀어져요. 이게 다락방의 이단적 특징인 거예요. 교리적 특징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 교만해지고 있다. 성령의 진정한 어떤 이거를 터치받지 못한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리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라면 신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저기가 처음부터 잘못되지는 않아요. 저는 이거를 똑똑하게 다락방에서 경험하면서 정말 무섭구나 이게. 뭔지 모르게 굉장히 좋게 시작을 했는데 점점점 육으로 가는 거예요. 육적으로. 모든 응답 얘기하는데 전부 다 육적인 응답. 여러분 목회자들만큼 사람을 가스라이팅 시키기 좋은 직업이 없는 게 아시죠? 굉장히 목회자는요 사람을 가스라이팅 시키기 좋아요. 그래서 자기 유익을 챙길 수 있는 정말 무서운 직업입니다. 이 직업이.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사람을 어떻게 보면 생명을 죽이는 직업이에요. 성령에 의한다면 똑같은 메시지라고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고 그렇지 못하면 사람을 죽이는 직업이에요. 정말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29절부터 우리 마지막 29절 같이 가면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나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날 때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반대로 세상 것을 취하면서 자유함을 누리고 반대로 가요. 자꾸 기독교인들도 반대로 간단 말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좀 좋겠어요. 자, 오늘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30절에 보면 여종과 그 아들을 뭐하라?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종교와 신앙은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동거할 수가 없어요. 네, 동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뭡니까? 참 아브라함에게는 가슴 아픈 얘기죠. 아브라함이 내쫓았거든요. 그 아들과 그 하가를. 둘 다 아들인데. 그래서 성령은 영적인 것은요. 둘 다 함께 동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부모하고도요. 냉정해져야 될 때가 있고요. 부모 형제하고도 냉정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육체의 정욕을 내어 쫓아야 돼요. 죄의 본성을 내어 쫓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7족속을 어떻게 하라? 내어 쫓으라. 진멸하라 그래. 진멸하라. 얼마나 성경은 잔인한 얘기예요. 왜요? 영향받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 여자하고 결혼 안 해요. 왜? 영향받거든요. 신앙 무너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하고 동거를 하면요 죄에 물들게 돼 있어. 우리는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물들게 돼 있는 거예요. 자꾸
자꾸 세상을 가까이 한다. 술집에 자꾸 들락거리면서 나는 뭐 현장 본다. 나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 뭐 현장 본다면서요. 술집 가고 나이트클럽 가고. 그러더니 결국은 다락방은 술 때문에 망해버렸어요. 목사들 80%가 술 처먹고 있으니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남자분 한 분 계시는데, 장로님, 남자들이 술을 건드려 만들어 늘 먹는다. 사람 깨끗할까요? 뭐 나는 술을 안 먹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상적 사고라고 살 수 있을까요? 늘 현장 간다고 핑계대고 세계적으로도 돌아다니고 뭐 돌아다니면서 술 먹고, 노화도 술 먹고 나니까 온 인류가 다 죽는 것을 경험한 노화도 술 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벌거벗고 이상한 짓 해버렸어. 그것 때문에 자녀가 저주받아 버리잖아요. 그럼 하물며 그건 뭐냐면 뭘 가르치면 인간의 죄성을 말하죠.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죄는 도망치는 것이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도망쳐야 됩니까? 유황 불면 내리는데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도망쳐 나가라고 그랬죠. 거기서 유황불 쏟아지는데 거기 싸우란 말 하지 않았어요.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다락방 하면서 제일 내가 두려웠던 게 두 가지예요. 죄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지는 거.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버린 거. 또 하나, 성령의 민감함이 없어져요. 다 무시해. 왜? 우리가 메시지 갖고 우리가 하니까. 이게 이단의 특징이더라고요. 술을 날마다 뭐 그래도 우리는 오직, 근데 그런 사람들이 메시지 사용은 잘합니다. 아주 간증도 잘하고요. 사람들은 메시지 막 복음 누리니까 막 사람들 가고. 그게 얼마나 육적인가를 제가 봐요. 조금 막 옳고 그럼 이렇게 저기 하면 율법이라 그러고. 나는 교육자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 일을 제대로 하세요. 그게 율법이 아니에요. 제가 사실 김종옥 선교사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기 붙여놓고 내가 좀 보려고 이걸 얘기를 했어. 아까 한경준 사람이 예배 오기 전에 아직도 안 본, 내가 엄청 화를 내고 들어왔어. 성도들은 뭘 알겠어요? 기도 제목과 미리 쫙 좀 붙여놓고 스케줄도 붙여놔야 주일 이선장님이 나한테 묻더라고요. 선교사님들 오시면 언제 어디로 어떻게 갑니까? 내가 미리 그거 2주 전에 다 붙여놓으라고 얘기했어. 그건 조그맣게 이거 한 장만, 이거 조그만 글씨요. 젊은 사람은 잘 봐. 나이 뭐 저는 못 봐요. 이거 안 봐. 거기가 붙여야 되는 거. 그래서 교육자들요, 오전에는 출근하시고 와서 교회 행정하고 오후에는 꼭 현장하고 자기 맡은 부서 가세요. 꼭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안 하면서 마치 복음 누리는, 이건 착각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사역을 간섭하셔야 돼요. 우리는 뭐 일반 직장처럼 모아서 뭐 도장 찍는 거 안 하잖아요. 내가 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는 종의 멍에를 메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유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내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부르심 받고 내가 나온 거지, 누가 뭐 직장 시험 받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자유함으로, 은혜 속에서 성령이 내가 지혜를 주셔서 할 수 있도록, 내게 맡긴 일들이 자꾸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또 내가 맡은 사역 속에 열매들이 나오고, 그렇게 사역이 일어나야 돼요. 그걸 안 하는 게, 그런 다락방에서는요, 놔둔 게 복음인 것처럼 이런 잘못된 사상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면 그 목사는 율법인 것처럼.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하다. 직장 가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직장 가서도. 저는 옛날에 청년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아침 9시에 출근하면 8시 반까지 가라. 난 남은족 원사 걔네들 청년 때 항상 했던, 그 세대 청년들이 항상 했던 얘기예요. 그 육체의 정욕을 내쫓아야, 제 본성을 내쫓아야 돼요. 이거 못 주면 어느 날, 여러분 지금 미국이 문제 뭡니까? 미국이요,
노동력 때문에요. 전 세계 다 다민족 국가잖아요. 온갖 종교 다 들어왔어. 미국. 가장 많은 종교가 있는 게 미국 땅이에요. 근데 이게요, 미국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이슬람들 노동력 때문에 이슬람도 엄청 들어오는데 학교마다 기도실 만들고, 공항 가보세요. 공항 가면요, 이슬람 기도실 다 있습니다. 기독교 기도실 없어요. 공항 그 터미널 가면요, 전부 다 이슬람. 얼마 가지 않았어요. 심각한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 자유의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또 우리 민족과 시대에게도요, 온 땅에 증거돼서, 따라합시다, 이 민족을 살려야 됩니다. 복음이 안전해지니까, 아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볼세비키 혁명 피켓 들고 나오고 뭡니까? 한번 봐보세요. 나는 충격이에요. 그런 막스주의 이 피켓 들고 나오고요. 이게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라니까요.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훨씬 지금 그 세력들이 더 많아. 마흔여기는요, 자기는요, 그 뭡니까, 그 마르크스주의 혁명, 이거 보니까 대학 때부터 그거 하다가 그 교도소 갔다 온 사람이더만요. 자기는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떳떳하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에 지금 임명 안 시켰다고 지금 이재명 이런 사람 난리 치잖아요. 나는 마흔여기가 도대체 누군가 했더만 그 사람이에요. 자기 마르크스주의자라는 거예요. 뭐 사람들은 마르크스가 뭔지도, 뭐 마르코 폴로를 아는데 마르크스는 뭔지 또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더라고요. 정말 심각합니다. 오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이 시대적 사명을 보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깨어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하고, 우리는 복음 가진 자처럼 직장 가서 일도 그렇게 하고 교회에서도 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복음, 율법에 매여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은혜의 복음에 매여서, 은혜의 복음에 매여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손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